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어떤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병 환자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고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특이한 것은 너희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때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아직 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포도주로 만드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아주 멋진, 화려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러나 그 사람 옷을 벗겨보면 나병 환자였어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 썩는 그런 병 아닙니까? 자기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찾아서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엘리사.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갈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집까지 꽤 먼데 내가 갔으면 나를 좀 직접 만나든지 머리에 안수를 하든지 해야지 건방지게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나라에 요단강 같은 물이 없는 줄 아냐고. 근데요, 이 사람이요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요, 자기 옷을 벗어요. 그리고 자기 상처를 드러냅니다. 부하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장군인데. 그리고 강에 들어갑니다. 몇 번 들어갔습니까? 7번이요. 그런데 한 5번쯤 들어갔을 때 몸에 헌대가 생기고 변화가 좀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아주 즐겁게 신나서 들어가지요.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7번 들어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과정이 5번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6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 들어갔을 때에야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정확한 때에 확실히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병을 이미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작에 좀 고쳐주시지. 아니면 좀 알아서 고쳐주시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근데요, 그냥은 안 해주세요. 네. 먼저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 간절함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귀에,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이미 고쳐주시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미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기로 작정했다. 두 번째, 너희가 믿음으로 이 축복을 얻는 것이다. 축복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릇에게만 축복의 그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즉시 제사장에게 발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잡했을 겁니다. 갔는데 안 나으면 어떻게 될까? 제사장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심과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 없는 사람은요, 흔치 않아요.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다 불안한 마음들이,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 의심과 불안과 갈등에서 돌아서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끝까지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는 누구에게 만들어질까요? 예, 뚫고 나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이전에 그들은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서로를 보고 그들은 놀랐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기적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런데 때로는요, 자연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병은요,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다 치유가 된 거죠. 10명의 이 환자들은, 병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을 거고 감동을 했을 겁니다. 기쁨과 감동이 충만했을 거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 15절 16절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10명,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9명은요, 9명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한 명은 기적을 베푼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9명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했을 거예요. 고마웠겠죠, 당연히. 고쳐줬으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기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 안 하고 배경이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재산, 그 집안 배경, 뭐 그래서 뭐 그냥 다 똑같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고
그 남자,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해야지요. 예, 믿음 있다는 사람들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자가 좋아야지 그 여자의 재산이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야지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내 계획이 다 무너졌어도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좋아한다면 그 기적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 될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은 기적 자체도 좋았지만 기적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와, 내가 그분에게 돌아가야지. 그분에게 직접 가서 내가 다시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9명은 기적에만 만족했고 축복에만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적에 감사하는 사람이 10분의 9라고 한다면 기적을 베푸신 이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다. 여기 한 사람, 그는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감사는 축복으로 변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때 감사가 축복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연속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